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이런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안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런 성도들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상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영원 무궁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사람의 심령과 생활과 가정과 공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심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갈급한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해결해 주신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과 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맘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경배하리 나의 주. 내 손을 들고서 찬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해. 내 맘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경배하리 나의 주. 내 손을 들고서 찬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해.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나의 주. 오직 주만 찬양해. 내 맘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경배하리 나의 주. 내 손을 들고서 찬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해.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나의 주. 오직 주만 찬양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나의 주. 오직 주만 찬양해. 내 맘과 내 뜻과 내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족한 것, 게으른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부족함을 누리게 합니다. 목회자와 아버지 부족했던 걸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돌보지 못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못하는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와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내려와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재산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열매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월 29일 주일 피소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토요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며 녹화된 것을 주일 예배 영상으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4기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도 온라인 모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장별로 모임의 방법은 목자님의 인도를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헌금하실 때 사랑의 헌금 또는 구제 헌금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나눔위원회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관사 박진양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3월 29일 주간 피소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피소스 큐티 영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피소스가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피소스 큐티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아침 7시에 줌으로 함께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녹화로도 참여할 수 있지요? 녹화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피소스 미디어에 들어가서 구독을 눌러주고요.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하면 만드는 사람도 더 힘을 얻고 열심히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구독을 하고 나서 함께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답글을 쓰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활동이 어려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활발히 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더 복되게 쓰고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피소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잘 나누고 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따빠진가 어린이 목자 이여진입니다. 요한복음 3장 암송하겠습니다.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Asked Nicodemus.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can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How can this be? Asked Nicodemus.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Whoever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After this,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into the Judean countryside, where he spent some time with them and baptized. Now John was also baptizing at Aenon near Salim, because there was plenty of water and people were coming to be baptized. This was before John was put in prison. An argument developed between some of John's disciples and a certain Jew over the matter of ceremonial washing. They came to John and said, Rabbi, the man you were with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the one you testified about, look, he is baptizing and everyone is going to him. To this John replied, A person can only receive what is given them from heaven. You yourselves can testify that I have said, I am not the Messiah, but am sent ahead of him.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The one who comes from above is above all. The one who is from the earth belongs to the earth and speaks as one from the earth. The one who comes from heaven is above all. He testifies to what he has seen and heard, but no one accepts his testimony. Whoever has accepted it has certified that God is truthful.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s of God. For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his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John chapter 3 verse 1 to 36.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보온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흠양하시는 그런 가운데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업이 중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사업을 못하고 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바칠 때마다 하나님의 공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며 헌금하기 원하고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더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예수께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또 받는 그런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공체가 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 주의 그런 성령으로 다 하나 되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화요일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지금 당신의 인생이 3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딱 3일만 남았다면 어떤 그런 그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최소한 그 시간을 귀중히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귀중히 사용해서 꼭 필요한 일만 하려고 마음을 먹겠죠. 이 시점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음이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동안 남은 그 인생 가운데 나눈 그런 대화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나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오늘날로 치면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나누듯이 큰 파 두 파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받아들였고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재물을 다 관장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이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말을 통해서 부활이 정말 실제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냥 죽어서 없어졌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인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써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본인들이 항상 평소에 하는 그런 말이니까 이들이 반문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도망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다시 모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하자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귀중히 여겨서 그 율법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주 세분화적으로 만들어서 그 율법의 지침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계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본 겁니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것일까? 아마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1계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중요하다는 문제는 괜찮은데 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1계명이 중요하다면 2계명은 덜 중요한가? 덜 중요하면 안 지켜도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에게 생활 가운데 지킬 지침들을 많이 줬는데 여기에 안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덜 중요한 계명은 없다. 다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한 계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계명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 계명보다 이쪽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펼 때 아무도 어느 한 계명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1000년이 넘게 약 1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을 했던 그런 문제인 겁니다. 논쟁을 하면서도 아무런 대변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자.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답변을 해주십니다. 계명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할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전혀 얘기하지 못했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면 늘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 지체 없이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딱 정리해서 주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딱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요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핵심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과정을 길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찬찬히 더 얘기해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듣다가 뚝 이야기를 자르고 그러니까 결론은 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봐. 결론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찬찬히 그래 얘기 더 들어줄 테니까 찬찬히 그 과정을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봐.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성경의 계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논해서는 결론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도 의논해보면 결론을 절대 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편에서는 계명이 복잡하다. 우리가 지킬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들으면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에
예수님이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더 넣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늘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 노력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웃사랑은 실제를 보여줘야 되죠.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 속에 체화된 것이고 제 그런 그 마음속에 완전히 정리돼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설교하는 순간 여러분도 저를 볼 거 아닙니까?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기억으로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끔찍이 사랑하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늘 나를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이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받고 내가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늘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많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많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라,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귀려고 마음먹었는데 사귀는 그런 상대편이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할 때 네 목숨을 바쳐, 네 마음을 다해,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우리는 아마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마음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네 목숨을 다해라, 네 마음 다해라, 네가 힘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때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다했고 처음부터 뜻을 다했고 처음부터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배반한 것이죠. 이 배반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이 배반한 사람들을 다시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고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정도가 비슷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쪽은 많이 사랑하는데 한쪽이 무관심하면 상대편을 위해서 스토커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그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바쳐 사랑했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고 하늘나라를 예배해놓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무겁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도 사랑해서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받는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의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내 영혼을 부활시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돼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를 져도 주님은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늘 살아야 되죠. 그래서 늘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마음,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은 다 의무로 다가옵니다. 무서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가면 하라는 게 많다, 교회 가면 시키는 게 많다, 교회 가면 봉사를 하라는데 참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은혜 체험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또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파도 낫게 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승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두 번째 적용할 점은 주님께 진짜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한다면 목숨 바쳐 한번 주님께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면서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 그 수식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힘을 더하겠습니다. 정성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조금도 미안해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렇게 해야만 내 사랑이 맞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참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입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더 충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적용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범위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합니다. 노력합니다.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은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생활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정말 우리는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한마디 더 물었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 사촌처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홈리스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그대로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아예 숙소로 데려다주고 숙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숙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바꿔버립니다. 율법학자는 그렇게 물었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때 이 율법학자의 그런 대상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으신 것이죠. 당연히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러면 도움을 받았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도움 받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단 사람을 도와야겠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까지 도울 수 있나? 어디까지 사랑을 베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나? 어느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적용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목원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으로 주셨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목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가 이 목원들을 깊이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답답함도 오고 부담도 되고 책임감이 너무 커져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목원을 깊이 사랑해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계명으로 받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의 열매를 잘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자로서 이것을
딱 계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도리어 내가 열심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켰더니 나에겐 결국 사랑의 열매가 돌아오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그런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반사시키고 또 사랑의 통로를 만들어서 사랑을 잘 펼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헌신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결단을 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하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참 어려운데 이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이웃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마음껏 연락할 수 있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를 통해 모아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서 도리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